시간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7가정에도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 설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게 어딜까요? 자, 목욕탕입니다. 근데 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냉탕, 하나는 온탕.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목욕탕에 가면 어느 탕을 더 좋아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냉탕이 없는 목욕탕이라도 나는 거기에 가겠다. 많이 있네요. 우리 남자분들은 참 냉탕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저 여탕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냉탕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분? 없네요. 이 냉탕은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워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좀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온탕은 들어가면 몸이 녹습니다. 따뜻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냉탕은 들어가면 시원해지고요. 기분이 또 상큼해집니다. 냉탕과 온탕이 있듯이 교회도 냉탕 같은 교회가 있고 온탕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냉탕이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시원하죠. 깔끔하고 상쾌합니다. 명료합니다. 냉탕 같은 교회는 뭔가 이성적으로 잘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탁탁 정확하게 지키고요. 예배 시간 지각 이런 거 없고요.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어떤 말을 하거나 교리,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엄격하게 대처합니다. 셀 모임을 해도 수다 같은 것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져요. 혼자서 말 다 못합니다. 정확하게 원칙이 있고 또 그 원칙이 어겨지면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단 감히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 날을 탁 세우고 정확하게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입각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탁 지키는 교회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주시는 분이 누굴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원칙에서 예배 시간에 폰을 꺼놔야 되죠. 죄송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교회예요. 냉탕 같은 교회는 정확한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을 들어요. 많은 이단들을 분별해내서 교회에서 내쫓아낸, 정확하게 진리를 분별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근데 온탕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품어줍니다. 잘 들어주고 받아줍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하는데 중고등부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애들이 찬양을 아주 베스트하게 너무 잘하죠? 베스트 하진 않군요. 그냥 하는군요. 그죠? 오늘 저는 놀랐습니다. 오늘 옆에 앞에 형건이가 나와가지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얘가 이 찬송가를 모르는 애인데 막 눈치를 봐가면서 악보도 어딘지 몰라. 근데 막 이러면서 부르는데 옆에 은석이가 여기 둘이서 앞에서 막 부르는데 내가 웃으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야, 형건이가. 아이고, 쟤가 찬양단을 다 하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워터파크 갔는데 내가 형건이 붙들고 다닌다고 내가 애먹었거든요. 근데 똑똑해요. 보통 자기 키 번호 있잖아요. 탈의식 키 번호를 한참 10시기 3시간씩 놀고 나오면 잊어버릴 법도 한데 키가 여러 개를 제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형건은 몇 번은 딱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너 똑똑하구나. 그 형건이가 오늘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베스트하거나 베스트하지 못, 이걸 떠나서 형건이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이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온탕 같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좀 실수해도 돼, 좀 부족해도 돼, 가사 틀려도 돼, 자막 오타나도 돼, 뭐 이런 거예요. 좀 실수가 있어도 그걸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이게 좀 온탕 같은 교회의 장점이에요. 셀 모임 할 때도요, 한 사람이 혼자서 이야기 다 해. 그래도 막 주구장창 들어줘요. 지난주에도 저 사람 혼자 이야기 다 하더니 이번 주도 지만 말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좀 눈치 있으면 좀 자기 마이크 좀 내려놓지. 아유. 저 사람도 좀 이야기하게. 그런데 온탕 같은 교회는 다 들어줘요. 그러고 막 다, 그랬어요. 공감해주고, 즐거운 박수, 어마마마마.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막 수다 떨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모기탕 같은 이야기하고 막 그런데도 그랬어. 시간 다 돼가네. 어떻게 하지? 다 받아주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성경 이야기도 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받아준 거예요. 근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진보딸이 다른 데서 내 남편한테도 이야기 못했던 거를 여기 와서 다 꺼내놔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맞지 위로해서 막 손뼉 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위로가 되고 공감되니까 내 이야기 들어준 사람이 교회네. 그래서 여기서 위로받고 치료되고 막 힐링되고 교회 또 오고 싶고 막 그렇다니까요. 이 두 교회의 장점입니다. 냉탕 같은 교회는 잘 분별하는 교회고요. 죄, 실수, 원칙에 어긋나는 것 허용할 수 없는, 그래서 이단이 틈을 못하고 깔끔한 교회고 시간 엄격히 지키고 명료합니다. 이 깔끔한 교회 장점이죠. 또 온탕 같은 교회는 다 품어져요. 따뜻해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냉탕 같은 교회는 이 품어주는 사랑이 약해요. 조금만 어떤 기준에 어긋나거나 하면 바로 지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해요. 온탕 같은 교회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너무 받아주고 품어주다 보니까 기준이 약해져요. 시간도 어기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시간 잘 지키는 사람, 나는 냉탕 같은 교회가 좋은데 하는 사람이 온탕 같은 교회 오면 너무 불편합니다. 뭐 좀 지키는 게 없어. 다 안 지키는 게 일반적이야. 이 교회는 뭐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이 대세구나. 내만 바보네, 시간 지키는.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인데도 셀 모임에서 막 말하는데 그거 다 그래도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구별 못하고 공감하고 있어요.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설교 말씀에 대한 자신의 적용을 하기보단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인데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해, 서로. 그냥. 그러다 보니 같이 죽어가요. 온탕 같은 교회가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대잔치를 벌리든. 목소리 큰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그냥 주도권 잡고 끌고 가는데 막 질질 끌려가는 교회. 이게 단점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냉탕 같은 교회, 온탕 같은 교회, 어떤 교회에 여러분 등록하고 싶습니까? 우리 사랑남은 교회는 죄송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냉탕입니까? 온탕입니까? 자, 냉탕. 이야, 원칙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선명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취향이에요. 자, 난 온탕. 그래도 온탕. 아, 좋아요.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품어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둘 다가 필요해요. 보시다시피. 나는 냉탕, 온탕 둘 다 있는 데를 원한다. 손 들어봅시다. 다 이럴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둘 다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이 냉탕, 온탕이 다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특히 이 도피성 이야기를 보면 아, 교회는 이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참 의도적으로 성경 여러 군데에 너희가 이런 공동체가 되거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공동체란다. 너희가 장차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겠지만 오늘을 사는 너희의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너희의 공동체, 가정은 이런 공동체가 돼서 좋겠다. 해서 이 성경에다가 여러 군데에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심어놨는데요. 이 도피성 이야기가 참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2절과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아니까 그런 연약한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는 거란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셨고 함께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이 도피성에 비춰봤을 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나는 그런 모습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면 좋을까? 첫째는 연약함을 품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도피성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도피성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품어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 사진에서 도망치는 사람 있고요.
뒤에 쫓아오는 칼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은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 앞에서 입구에 서 있는 사람, 저 성의 장로입니다. 장로. 저 도망치는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저 사람은 지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실수로 저질렀다. 실수로 죽였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저렇게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장로는 그 사유를 듣고 들어가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3절에 보면 부지중해라는 실수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저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실수부터 큰 실수까지, 설거지하다가 컵을 깨는 실수부터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실수까지도, 큰 실수까지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도피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실수로 또 연약함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3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나옵니다.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는 살인자를 찾아가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끼로 나무를 했습니다. 장작을 하려고. 그 도끼질을 열심히 하다가 도끼날이 팽 날아간 거예요. 그 옆 사람의 머리를 맞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살인자는 이제 살인 당한 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찾아와서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재판 때까지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에 찾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 입구에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사연을 듣습니다. 들어주는 교회입니다. 들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가요, 실수로 그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나요?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날이. 아이고, 일단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살인자를 불러들이고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나 교회를 가봐야 되겠어 하고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교회인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어떤 상처 입은 영혼, 어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해서 왔는데, 우리가 잘 들어주고 또 받아줄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교회, 이 사랑이 담겨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도피성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타국인들도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격차 없이 다 누구든지 오라. 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도 차별함이 없는, 저 사람 좀 있어 보이네, 저 사람 좀 배운 사람이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좀 못 배운 사람이 오실 수도 있고, 아파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오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차별함이 없이 누구든 오라. 받아낼 수 있는 그 소화력이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 안에는 살인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어요. 어쩌다 여기 왔습니까? 아이고, 저는 이런 실수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저는 이런 실수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착한 짓만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일까요? 그렇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는 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 담은 교회 셀 모임에 좀 들어주기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받아주기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서로의 허물, 실수, 상처, 결핍, 그 가정의 일터에 수많은 이야기들, 인생의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나를 위해서. 나조차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이용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온 실수로 저지른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 죽은 자의 유가족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상황이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자세. 내가 실수지만 너무 큰 실수를 했네. 모렴치하고 뻔뻔한 죄인의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마음을 나눠야 될까? 교회가 근데 다 듣고 다 받아줘야 될까요? 도피성에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은요? 죄를 분별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죄를 분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죄를 분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자. 하는 거룩한 원칙.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살인자가 고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재판을 해봐야 알겠죠. 재판할 때까지는 일단 생명을 지켜줍니다. 보복자로부터. 근데 재판해 보니 고의일 수도 있죠. 그 고의로 살인한 게 드러났다. 평상시에도 5절에 보니까 미워함 없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평상시에 늘 미워했던 그 사람이었고 평상시에 늘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원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고의성이 보여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드러나게 되면 아무리 도피성 안에 피신했다 할지라도 재판 후에는 도피성을 나가게 되고 그리고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되어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합당한 보복이었습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도피성에도
품어주는 사랑도 있었지만 죄에 대한 정확하게 판결하고 분별하는, 그리고 정확한 처벌이 있는 거룩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연약함, 실수, 허물을 품어주는 사랑 공동체인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영역은 정확하게 죄로 인정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그건 죄입니다. 그걸 합리화시키거나 그걸 반복하겠다는 그 자세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알면서도 저지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내 입지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밟고, 그래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뒤에서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알면서 고의로 미워해서 내 이득과 입지를 위해서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 아닙니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도피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고의로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 미워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아시고 구약의 도피성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온전한 영원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도피성의 이름은 우리가 믿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 비성 예수님.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재판 결과 자신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임이 확인된 살인자가 있죠. 그래도 그 사람은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됐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재판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난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집에 못 가요. 온전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갈래 하고 도피성을 빠져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해 보복을 허용했습니다. 그 죽은 자의 유가족이 와서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그 합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놨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내가 자유의 몸이 된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재판 결과 고의가 아니었네요. 집에 가세요 하면 되는데 왜 집에 못 가게 하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집에 가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이 해석되고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소개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걸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로 보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가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사건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드린 자신의 몸을 드린 예수님의 제사였지만, 제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 지어놓고 양을 데려와서, 흠 없는 양, 죄 없는 양을 데려와서 그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러면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되고, 그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원리입니다. 죄 없는 누군가의 대속 제물이 필요해요.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이게 대속 제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구약의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데려가가지고 이 죄 없는 우리 집에 기르는 사랑스러운 양을 내가 죽여야 돼. 죽이면서 아이고야, 내가 죄 지어놓고 네가 죽는구나. 그 대속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는 내가 지어놓고 그 덤탱이는, 심판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단순히 대속 제물이라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래요.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냥 죽어버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을 나갈 수 있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평화를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요? 이사야서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예수님,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미워해서 죽인 죄, 이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막아내시기 위해서 심판으로부터 내가 대신 너희에 당할 심판을 당할게 죽은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 실수 많이 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완벽한 사람 모이는 곳 아닙니다. 완벽한 거 찾지 마세요, 제발.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실수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으니까, 용납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히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죄를 잘 분별해서 회개하고 단절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균형, 이 둘 다가 너무 소중한 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내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내 영혼의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연약함을 품어주는 사랑 공동체인지, 또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인지, 이 둘 다 중요한 교회의 기둥인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내가 되어지도록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하나님 실수, 내 안의 연약함까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영역은 분명하게 분별하며 이것을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단절하며 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랑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역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말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죄를 미워하며 분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2026년 한 해를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선 모든 리더십들부터 먼저 순종하며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리더십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죄인을 품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어진 이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경험케 하는 많은 그 연약함을, 허물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영역은 말씀 앞에 정확하게 분별하여 우리가 허용하기보다, 우리가 합리화하기보다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멀리하며 단절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참된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2026년도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